오늘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본문 7장은 성벽 재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문짝을 단 후에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 임명과 방비 전략을 수립한 사실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서 에스라서 2장에서 언급되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 및 수요의 재확인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방비 책임자 임명과 그 전략에 관한 기록이며 5절부터 72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대한 재언급, 이 기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에스라서 2장에서 언급되었던 명단을 여기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다시금 1차 포로귀환 명단을 불러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비록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아직 남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은 넓으나 아직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복명식이 있기 전에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귀환자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찾게 된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성벽 재건 사업이 갖는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벽은 외부적으로 적으로부터 보호와 구분을 가져다주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 사회와 문화의 일치와 단결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외형적인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 성 안에 누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누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누가라고 할 때 거기에 살게 될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 그곳에 살게 될 사람 자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공간 안에 가장 아름답고도 유용하게 채우시고 꾸미시죠. 이는 그 안에 살아갈 인간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동일하고도 긴 기록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이 중요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각 문장들이 연속성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 성벽의 재건과 재건된 성벽의 문짝을 다는 작업,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의 진행보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부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으나 그 안에 사는 이들이 외부의 적과 아직 연결되어 있고, 아니 연결되어진 것을 넘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완공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그곳에 이주하여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서로 세우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사건과 사건들 사이에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원어적인 의미에는 사건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담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은 단순히 성벽 재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이야기를 한다. 사람 자체. 왜?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공동체는요, 폐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구원과 그 구원에서 파생되어 지어진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종, 나이, 성별 등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예루살렘과 그 성 안에 사는 이들은 이렇듯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6절에서 56절은요, 느디딤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57절에서 60절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에 대하여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느디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기본 거민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로, 이 두 부류가 모두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 또한 따로 기록하므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함께하였으며 그들 또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편협된,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역사 안에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할이에요. 1절과 7절, 본문 1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7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 소망과 뜻 가운데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향하는 발걸음들 속에서요, 앞장서는 이들, 첫 발걸음을 떼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구절들 속에서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되었던, 그리고 성전 건축 사업에 앞장섰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있죠. 더 나아가 이들 리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다리 놓는 역할들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2주 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방식의 악함과 하나님의 방식의 선함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보인 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며 다리 놓는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리는요, 길과 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다리 놓는 역할인데, 성경에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들, 폰티펙트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세상 방식을 쫓아 하나님께 왕을 구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리 놓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시며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리 놓는 역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식, 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문짝에 달림으로 성벽 재건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의미가 있죠. 제가 앞서 본문을 설명드리며 일의 진행과 흐름에 따라 성경이 연결되고 소설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이 온전히 이어지자 악한 자들은요, 결속을 다지고 문짝이 달려 성벽 재건 사업이 완성되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역할을 분배하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한 부류입니다.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세운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레위인들은요, 성전 봉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로 추려 문을 지키는 일에 세웠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을 동원하는 일이 불가피하였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성벽 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의 파수와 직결된다라는 점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게 성전을 지키는 거고 성전을 지키는 게 성벽을 지키는 거다라는 건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국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대적들로 인한 수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은 불탔다. 그로 인하여 대적들로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것을 수복함을 통하여서 그 수치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느헤미야의 행보는 과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여호수아 5장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수치를
떠나보내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받게 된 아픔과 어리석음의 선택의 결과를 씻어버리고 털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켰던 성전 문지기들로 하여금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요, 맞는 거죠. 연속석상에 있는 역적 의미를 갖는 바른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바로 에스라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별됨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들의 역할은 예루살렘 성의 방비와 더불어 통치에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대목의 원어적 의미가 이거예요. 방비 책임과 더불어 행정권을 준 거예요. 행정, 사법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아직 산재한 적에 대한 방비를 위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과 더불어 이전에 그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받았던 이 모함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이양함을 통하여서. 홀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눔으로 적의 모함을 상쇄시키고 있는 지혜로움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나눔을 통하여서. 역할을 분배함을 통하여서. 홀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 하지 않고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을 그간에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자면,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들어 부장들을 세운 일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 성막을 짓게 한 일 또한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권력을 나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리 놓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진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운 두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대목만 보시면 하나니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고 오직 하나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미 성경은 하나니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언제이죠? 어디서 언급하였죠? 1장입니다. 1장. 느헤미야 1장. 그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1600km나 떨어진 수상궁의 그의 형제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인물이며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였던 인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하나냐에 대해서 보시면 그는 먼저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은 성전의 북쪽에 위치하였던 요새 혹은 망대를 통칭하는, 가리키는 단어인데,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이 가장 취약하며 외부의 적들로부터 많은 공략을 당하였던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북쪽에 대한 경계를 소홀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하나냐의 망대, 이것이 그 북쪽에 위치한 요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냐는 파수꾼으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충성되다 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심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냐면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 예호와라는 뜻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경외인데 하나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을 참 잘 뽑고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가장 최적의 달란트를 가진 자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데 충성스럽기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 합당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영문의 권한이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때론 공동체를 위한 리더들을 세울 때요, 그의 달란트보다 그의 믿음이나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워지는 이에게나 공동체에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연수함 때문에 혹은 우리 가족 공동체의 어떤 이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거 느헤미야가 권력을 이양하였던 모습에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자율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권력 안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이양하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들도. 그래야 그들이 사회 안에 나아갔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무능력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소중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각 사람들을 그 달란트에 맞게 세우고 격려하는 일, 다리 놓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시는 그 선한
곧도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기를, 그 귀한 사역에 또 목참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